네. 이제 드디어 10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왔고, 한 2017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첫 계명부터 이렇게, 자율본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한 계명씩 한 계명씩 제가 했는데, 한 2017년, 1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자율본문 되면 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보는 10계명으로 다시 1계명부터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계명인데요. 10번째 계명,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관한 이 구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것이 1계명부터 이제 4계명부터 예배의 대상부터 예배의 방법부터 예배의 시간부터 이렇게 해서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5계명부터 이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 간에 어떤 문제, 소통의 문제를 이룰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행위에 관한 문제들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 관한 소통의 문제에서 그 행위 가운데 이제 6번째에 명령하시는 건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계명, 이 마지막 계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에 대한 내적 절제를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한번 다 보시죠. 다른 계명들은 다 행위에 대한 어떤 단적인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 행위를 명령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행위와 함께 마음까지 이렇게 함께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로지 요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만이 마음의 생태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한 인간의 내적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제79문에서 81문까지 소요리 문답이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79문은 10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80문은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제81문은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문제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요? 탐심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저만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족하면 탐심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오늘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 네 이웃의 집에 있는 걸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없는데 저쪽 이웃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탐을 내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탐심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10번째 계명을 묘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탐심이 그렇게 해서 생길까요? 탐심이 단순하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탐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탐심이라는 문제는 만족하여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룬 어떤 성취도 위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늘 밑에 있어도, 다 가지고 있어도 욕심은 그 가진 것을 위에 늘 위치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갖는 남녀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실제적인 아내나 뭐 남편과의 부부 관계의 불만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부부 관계의 불만족 때문에 다른 곳에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부부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결국 이 어떤 탐욕, 탐심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그 불만족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 그것이 이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만족스럽다고 다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부분의 불만족이 전체적인 불만족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이 단순하게 우리가 불만족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저거 가진 게 없어서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서 탐심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탐심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 탐심의 근원을 뿌리채 뽑는 것이 결국 우리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탐심의 기원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이겠습니까? 탐심. 어디에 탐심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근원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옹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디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그거 맞아요. 선악과. 하와죠, 하와. 네, 하와를 보시면 하와에게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와의 그 창조 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만족의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불만족의 상태가 아니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안 믿으시나? 그렇진 않죠. 보면은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 인간 같아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와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 하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에게 뱀이 오는 거죠. 그리고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거기에서 그 말에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열매에 대한 표현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 나무 열매가. 그렇죠? 제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리고 또 이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그걸 먹으면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탐났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여기 탐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10번째 계명에 한번 보실까요? 10번째 계명을 한번 보시면은 10번째 계명에 이 탐내다라는 이 동사, 탐내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단어가, 이 탐내다라는 동사가 뭐냐 하면은 하마드라는 동사입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아니죠. 전에 자막이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 자막에 보시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다, 이 탐내지 말라 말고 탐내다라는 이 동사가 하마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마드라는 동사인데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직도하다. 그러니까 뭐뭐한 직도하다 라는 이 동사가 뭐냐면 뭐뭐하 직다하는 이 뭐뭐 직하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뭐냐면 보기 좋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뭐로 되어 있냐면 하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부분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와는 불만족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담의 상태도 불만족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한 가지만 못했던 인간입니다.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아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다. 수만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에덴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든 성경의 표현은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열매가 없어서 와 저것만 먹어야지만 내가 지금 배고픈데 저것만 먹으면 되겠다. 그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죠. 수만 가지의 먹음직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 잘 맞을까요? 내 앞에 지금 냉장고 안에 한우 1등급이 있고 한우 특등심이 있고 막 있는데 저쪽 구석에 소세지 하나 있었던. 그래 엄마가 물은 거죠. 엄마가 넌 저 소세지 절대로 먹지 말래 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노? 한우 특등급에 돼지고기부터 특등 삼겹살에 벌집 삼겹살에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단 한 개 저 구석에 있는 노랑 뭐죠? 소세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딱 냉장고를 들고 소세지를 먹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한우를 놔두고 또 이제 집에 가면 한우 먹고 싶다 이 얘기만 이제 생각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격이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했다는 겁니까? 저 소세지가 먹고 싶다는 탐심이 작용한 것이죠. 그것만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지금 직도하다는 탐심, 탐나다라는 하마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탐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불만족의 상태에서요. 무언가 부족해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 속에서 이 원죄의 사건 속에서 탐심의 근원은 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이었죠. 사단의 속삭임이 뭐였습니까? 너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탐심이요. 그리고 결과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앙,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일어났을까요? 탐심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부족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런 마음을 누가 이용했습니까? 사단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속이기 좋은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그걸 모른다고, 사단이 모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지금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하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하와는 최적의 만족 상태입니다. 최적의 만족 상태죠. 그렇죠. 하와 같은 상태는 거의 하나님 빛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른 창조물과 피조물로서 창조자와 피조물을 나눈 유일한 근거는 뭐냐? 딱 한 개였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으로 창조자와 피조물을 나누었습니다.
약한 부분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하와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유일한 약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다 강했는데 하와의 상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탐했다라는 겁니다. 유대 랍비 문헌이나 유대 문헌을 보면 결국 이 하와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성경 외의 유대 문헌들 속에서요. 랍비들의 문헌들 속에서. 죄의 근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 탐심이라고 유대 문헌들이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얘기하고 미드라시에도 얘기하고 토세파도 얘기를 합니다. 유대 문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이 역사가 뒤틀어졌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단순히 이 죄가 단순하게 우리의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에서 온다는 겁니까? 하와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뭡니까? 탐심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설명하면 뭐가 성립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만이 탐심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비록 그에게 불만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만족감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순종만이 탐심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몇 가지 사례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3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란 건 하나 뭐냐면은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만족하냐? 대답을 잘 못하겠던데. 지금 그런데 이 시인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시인은 실제적으로 구약학자들이 이 배경 설명, 이 시편 23편이 언제이냐? 만약에 왕 되기 전이었다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이었다면 어쨌든 사울이 쫓길 때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골짜기에 다닌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시편 23편이 단순하게 긍정적인 어떤 묘사의 시편 23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님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림들 보면은 어디에 이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그림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나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을 때 이 그림이 딱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편 23편의 노래도 엄청 많죠. 목가적에다가 노래 흥을 대는 이 시편 23편의 노래만 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있잖아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있고, 또 집에 가시면 김태형 목사님 노래 잘하더라 하면서 또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잘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냐? 결국 목가적인 어떤 풍경 속에 이 시편 23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입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봐도 모두 다 죽음만 있는 그 계곡, 그 골짜기에 자신이 지금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기 전에는 언제였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러면 왕이 된 후에는요, 누구에게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왕궁을 버리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왕이 된 후의 기록이라면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 심정,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나는 거기를 도망가고 있는데 앞을 봐도 죽음이고 뒤를 봐도 죽음이고 옆을 봐도 죽음이고 온 적신에 죽음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요. 우리는 자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나는 부족해.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우리가 정말 기쁠까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심정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왜 만족을 하지 못할까요? 결국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불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급박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 무리가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그 상황을 더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이렇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있네요. 하면서. 땅은 있네요. 이렇게. 외양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밭에 먹을 것이나 우리의 양이나 소나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한 BC 7세기, 8세기 그 당시에 가장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던 그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점점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기본적 욕구도 해결할 수 있는 그것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뭡니까?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내가 있는데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리가치로 날 올려오려는, 무리가치로 지금 나는 환난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18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즐겁대요. 기쁘대요. 야호!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야호! 이겁니까? 아이, 밭에 먹을 것도 없네? 아, 너무 좋아. 이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는 왜 기쁜지, 왜 즐거운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께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께서 오실 것이다. 19절에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19절에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겠다.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만족해서 탐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오신다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이 마음, 이 신앙,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은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는 만족함을 얻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정들 한번 보시죠. 가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몇이 안 됩니다. 뭔가는 부족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완벽한 가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한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완벽한 남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같이 있습니까? 완벽한 아내가 옆에 있습니까? 어때요? 완벽한 자녀가 내한테 있습니까? 다 불만족스럽죠. 또 저만 불만족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다 불만족스럽죠. 아마 다리 목사님도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사모님도 불만족스러울 거고, 우리 남편이래 좀 고쳤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만족이 다 풀리면 진짜 만족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부부애가 많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 잘 듣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잘 취직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요, 탐심이 생깁니다. 사단은 거기를 꼭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그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은 오늘 성경 속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만족한다고. 그래, 우리의 상황에 쏙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불만족, 완전히 만족 상태, 최고의 상태를 하더라도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을 가졌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신앙이 결국 탐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 속에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바벨론 제국을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 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냐면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탐욕의 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을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실제적으로 세계사 속에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양면이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부정적인 탐욕의 제국, 그걸로 인하여 멸망하던 제국이라는 것을 뒤집어 씌운 것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이었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은 음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탐욕과 우상 숭배로 멸망한 나라라는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요, 세계 역사가 평가하는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카드어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 언어로 돌아가게 되면, 바벨론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냐면 혼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강이 흐르는데요. 중간에 강이 뭐냐면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BC 7세기, 8세기의 바벨론 제국입니다. 6세기까지.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제국이었죠. 저 황량한 땅에 저것을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저것을 좀 더 CG를 사용해서 표현해보면 다음 장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 한번 보니까 실제로 실사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마 느부갓네살 왕 정도가 저렇게 했을 건데요. 엄청난 나라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세 가지의 엄청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슈타르의 문 한번 볼까요? 이슈타르의 문입니다. 엄청나게 아름답죠. 실제로 이것을 축소화시켜가지고 독일의 박물관에 실제로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저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슈타르 문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바벨탑처럼 만들었는 에테메난키라는 이거 구조물입니다. 엄청난 구조물입니다. 이 시대 때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실까요?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라는 건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정원, 하늘정원인데요. 이 하늘정원이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저 위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구조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 속에서 세계사 속에 바벨론 제국은요, 세계 문화와 제도, 법률, 체계를 이끌었던 제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를 이끌었던, 세계사를 이끌었던,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졌던 그런 제국입니다. 실제로 대단한 제국인 거죠.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황량한 땅에 엄청난 도시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데미안 셔젤이라는 이 감독이 저 바벨론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 바벨론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은 1920년대 헐리우드의 모습, 헐리우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그 1920년대 그 헐리우드 땅, 그 헐리우드의 그 삭막한 사막 땅에 어떻게 보면 그 영화계의 그 화려함, 그런 긍정적인 모습 뒤에 그려져 있는 어두운 면을 저 바벨론이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영화는 결국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세계를 이끌었던 그 긍정적인 실존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해 가는 바벨론의 긍정적인 면만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탐심을 일으키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 후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두운 면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탐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을 왜 탐욕의 제국이라고 그랬을까요? 결국 그는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 탐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의지할까요? 바벨론이라는 그 긍정적인 면에 보면서 그 화려한 면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긍정적인 뒷면 속에 있는 그 어두운 면을 보면서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전부이시라면 우리는 탐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없다면 우리는 탐욕의 나라 바벨론 제국처럼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쫓아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처럼 여겨지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고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을 좀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